네, 2024년 4월 7일 주일 예배 일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라는 내용으로 에스겔 28장 2절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에스겔 28장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에 앉아 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예,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정말 이 천지 만물이 지금 꽃이 한창 피었습니다. 너무너무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가 너무나 아름다운 것을 지금 보고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귀한 말씀, 너는 신이 아니고 신이 아니라는 말 내용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라는 내용을 갖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우리는 따듬어가는 과정이고 정말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하나님의 자리를 우리가 이해하고 오직 주님이 하셨다고 하는 그런 나를 내려놓는 훈련 과정입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들을 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하나님 자리에 내가 있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더욱더 겸손하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저는 오직 쓰임받는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고 저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신앙인의 그 인생은 순종의 길, 평강의 길을 나아가는 그런 여정이라고 봅니다. 예,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어떻게 어디서 나서 어떻게 살고 어디로 가는지를 알게 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을 몰랐다면 우리는 이 어디서 나서 어떻게 살고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고 향방 없는 정말 그 자들처럼 인생을 허무하게 마칠 수밖에 없는 우리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불쌍히 여겨서 우리를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모든 죄를 사함받고 우리를 또 구원받게 하신 하나님 너무 감사하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예, 하나님 자리에 내가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자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계속해서 구약도 그러고 이제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28장 2절 구약을 보면은 두로 왕에게 이르는 말씀이에요. 두로 왕.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에 앉아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했거든. 근데 지금 이 땅에 많은 그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있고 또 믿지 않는 그런 어둠의 세력들도 하나님 자리에 자기들이 앉아서 하나님의 그 세계를 마구 무너뜨리고 자기가 왕으로 자기가 신이라고 그렇게 외치는 단체와 그런 자들, 그런 교회, 그런 이단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로의 이 말씀, 두로의 백성들은 재물의 이익에 아주 밝은 사람이었어요. 예. 그들은 자신들의 현명함이 다니엘보다 나았으며 지혜와 깨달음이 많음으로 무역을 성공시켜 재물을 모았다고 자랑했어요. 예. 그래서 당시의 두로 왕은 그 자체로 신이었습니다. 예. 무엇이든지 하는 것마다 잘 되고 또 부자가 되고 막 이렇게 물질도 많고 하니까 권력, 물질, 명예 다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신으로 추앙을 받았으며 스스로 교만하여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예. 두로 왕의 지혜는 참으로 놀라워서 그 역사는 대단했습니다.
또한 그에게서 나오는 아름다움의 역사는 마치 하나님의 동산인 에덴과 같이 화려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가질 수 있는 완전히 극치였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겸손과 순종의 완성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교만이 패망의 길임을 알게 하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되시기까지 겸손하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예,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또 그리스도인들도 보면은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영광을 취하고 그리고 내가 다 했다. 내가 하나님께 은사를 받고 막 그냥 능력을 받은 사람들은 결국은 자기가 했다고 자기한테 오라는 거죠. 자기한테 와야 이런 기적이 있고 이런 능력이 있고 그렇다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유명인으로 막 그냥 이름이 나는 그런 능력을 행하는 그 자들을 보면은 결국은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앉아서 자기의 영광을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는 겸손해야 되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많은 하나님, 나는 신이 아니고 사람인데도 하나님 자리에 자기들이 올라타서 이단들이 많이 또 발생했잖아요.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사탄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자부하는 자입니다. 예, 사탄 그렇게 마귀에 넘어간 거죠. 자기도 모르게 내가 능력이 나타나니까 하나님 자리에 내가 앉아가지고 내가 지혜롭고 내가 믿음이 좋다. 내가 능력이 있다고 나를 높이는 거죠. 그것이 사탄의 계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자들 중에 특히나 진짜 조심해야 돼요. 예. 자기의 능력으로 된 게 아닌데도 자기 능력을 가시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사탄의 그 계기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마귀가 항상 우리가 믿음이 열심히 하는 자에게 또 마귀가 그 마음을 팍 뺏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했다. 네가 능력이다. 네가 최고다. 이렇게 마귀가 속삭거립니다. 그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여 하나님께 대적합니다. 마귀들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자부하고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여 하나님께 대적합니다. 이처럼 피조물이 스스로 선악을 대적합니다. 선악의 기준이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 대적하여 영원히 하나가 될 수 없는 상황으로 나아갑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들은 많죠. 지금 예수 그리스도인 특히나 목회자라고 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세운 교회라 하는 그런 곳들도 다 보면은 우리가 최고야. 우리 교회가 최고야. 내가 최고야. 자꾸 그렇게 하나님 영광을 가리우고 자기가 영광을 취하는 그런 교회, 그런 목회자, 그런 직분자들 많아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불신자들 또 평신도들에게 도움이 안 되죠. 그들에게 나쁜 영향을 끼치는 거죠. 그들도 그 잘못된 그 교만한 자들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조심스럽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므로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는 자는 사탄과 같이 교만하여 영원히 하나님과 평행선을 달게 됩니다. 스스로 지혜롭다. 우리는 사람이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지혜로운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지혜롭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하잖아.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공창의 빛과 같은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가 가진 지혜와 아름다움이 그를 지극히 교만하게 하여서 스스로 신이라고 자부하였던 것입니다. 바로하니. 그래서 불순종과 교만이 불러온 큰 죄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또 겸손하지 않고 교만한 그 큰 죄를 짓는 거죠. 그래서 지혜와 아름다움이라도 그것이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라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복을 재앙으로 바꾸는 원인이 됩니다. 이런 일들을 우리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교회와 목회자 어떤 직분자들 보면은 그런 경우가 많아요. 특히나 저도 여자 목회자지만 진짜 조심스럽습니다. 특히나 여자들이 능력을 받고 나면 기도원을 차리고 또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능력을 주셔서 하고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올라타서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취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이 있다, 여기가 능력이 있다 이러고 따라다니면은 자기도
그런 사람들의 그 사고를 닮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결국은 하나님 영광을 자기가 취하는 사람인데 거기 가야 능력이 있고 거기 가야 내가 충만한, 그건 아니죠.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 기도하면 다 얼마든지 그런 능력도 받을 수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각자의 은사가 있어요. 각자의 성품대로 은사가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잘하고 내가 못할 수가 있어. 그러나 저 사람이 못하면 내가 잘할 수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지혜롭게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지혜롭고 아름답고자 하는 마음을 사탄이 주는 마음입니다. 내가 스스로 내가 지혜롭다. 내가 가장 교만한 생각이 있잖아요. 내가 하는 것은 사탄이 주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지금 표현이 되는 대한민국 애국을 자칭하는 그런 단체, 그런 목회자들이 스스로 자기가 내가 그러잖아요. 스스로 내가 최고야. 내가 여기만 와야 돼. 그거 잘못된 거거든. 그것을 아직도 분별을 못하고 지금도 분별 못하고 따라다니는 그런 목회자들이 많아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교만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교만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겸손한 예수님을 본받아라고 겸손을 강조를 하잖아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자리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한 30년 넘게 신앙생활을 했지만 많은 목회자들, 많은 교회들, 많은 기도원들을 많이 봤어요. 참 이태로워요. 내가 높아지려 하면은 탁 낮아지게 낮추십니다, 하나님. 그건 아니라고 가리키는 거. 저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내가 열심히 하니까 막 내가 최고야 이랬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그래서 겸손하게 그냥 숨어서 그냥 조용히 전도하고 싶어요. 예, 높아지는 것은 절대로 위험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33절에서 37절 안에 마가복음 9장입니다. 마가복음 마가복음 9장에 33절에서 37절 말씀에 좀 읽어보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께서 앉아서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리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은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사람의 지혜와 아름다움이 하나님에게서 나올 때 오직 하나님을 따르고 겸손한 마음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이 끝이 된다고 했잖아요. 무사람을 섬기면 자가 되어야 하리라. 섬기는 자는 겸손한 자입니다. 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스스로 지혜로운 자가 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한 자가 되어 자멸하게 됩니다. 예, 스스로 지혜롭다. 내가 지혜롭다. 예, 그거 아니거든요. 우리 교회도 오면은 하나님 만나러 오는 거, 저를 보러 오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냥 오직 쓰임 받는 도구로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그래서 우리가 참 위험한 게 교회와 목회자, 직분자,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해당되는 말입니다. 이 대한민국 전체가 성령이 이끄시는 그런 성령의 불이 넘치는 때가 있었는데 성령이 그냥 떠나가니까 그냥 교만한 자들이 막 나왔어요. 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진리를 여치지 않고 종교다원주의라는 게 또 나오고 또 막 교회들마다 막 자기 교회가 최고라. 우리 목사가 최고야.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제가 처음에는 예수를 제대로 뜻을 알지 하나님 뜻을 알지 못할 때는 우리 교회 오세요. 우리 목사가 최고야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복음만 전하면 돼요. 복음만. 지금은 복음만 전하고 있습니다. 전도지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신 이유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서 우리를 구원받은 그것만 딱 적어놨어요. 그리고 영접기도.
그렇게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해도 진실로 예수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그 어떤 교회를 믿고 그 어떤 목사를 의지하다가 거기 실망을 하면 막 교회를 떠나요. 그래도 진실로 내가 하나님을 마음으로 입으로 시나 마음으로 받아들인 자는 그 자기가 그 교회가 하나님 원하는 교회가 아니면 하나님 원하는 교회로 가면 되지, 아예 신앙생활을 떠나고 아예 실족에 있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예, 진실로 예수님의 뜻, 하나님의 뜻, 예수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자들이 그런 경우가 많은데, 다니보면은 교회를 어릴 때도 다니고 학교 다닐 때 다니고 처녀 때 다니고 뭐 결혼해서 다니고 얼마 전까지 다녔는데 실망해서 실족한 사람 많아요. 그래서 집에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 구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도 있다고 분명히 이제 그렇게 제가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서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능력이 있다, 여기가 뭐 충만하다, 이거 아닙니다. 그래서 쫓아다니는 사람은 결국은 그곳에서 나와서 신앙이 완전히 밑바닥으로 또 도루묵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에덴 동산에는 감미롭고 먹음직스러운 열매가 가득했어요. 하와는 자신이 먹을 수 없는 단 한 가지 과일에 집중하면서 자유롭게 취할 수 있는 풍성한 다른 선택에는 오히려 감사하지 않았어요. 마귀가 주는 것을만 저게 감미롭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또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신앙생활, 육적인 생활에 돌아가면은 그 사탄 마귀가 너무 감미롭게 들리고 감미롭게 느껴집니다. 예, 돈 정말 여기 하면은 진짜 돈을 많이 벌 것이니 이러고 가는 그거는 마귀의 그 계계거든요. 그 외에 다른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은 거기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순종한 행동으로 하와의 마음이 유혹을 이기지 못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은 그 마귀의 계계를 정확하게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거는 마귀가 하는 손짓이네, 마귀의 유혹이네, 그것을 우리가 늘 물어보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10편 42편 5절에 들었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니라. 우리는 세상 그 어떤 것을 소망을 둘 필요가 없습니다. 두면 안 돼요.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지혜를 주시고 또 돕는 자, 천사를 붙여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목자와 교회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믿음이 없는 거로 그 분별을 못하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교회에서 계속 그냥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가 그렇다면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직분자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정말 아니면은 하나님이 또 다른 교회로 인도하시거든요. 자기가 하려고 하는 거지. 내가 막 교회를 고르고 내가 목사를 고르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찰스 스트르라는 분이 말씀하신 거는, 처음으로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했을 때에 내가 느꼈던 기쁨은 형언할 수 없다. 나는 세상의 모든 쾌락을 맛보았지만 한 영혼을 구원하는 기쁨은 그 어떤 기쁨보다 비교할 수 없다. 맞습니다. 한 영혼을 주께로 구원하는 일이 가장 기쁘다는 것을 저는 철저하게 느끼고 지금도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해고, 또 하나님이 뜻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신 본보기로 보여준 그 전도, 그것을 위해서 저는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가장 겸손하게 낮아지는 자리가 전도 현장입니다. 가장 겸손하게. 내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나를 낮춰야 됩니다. 교만하고 똑똑한 척하고 그러면 아무도 안 듣죠. 요즘 사람들이 자기가 더 최고고 똑똑하다는데 거기다가 막 가리키려고 하면 누가 듣습니까? 그래서 가리키려고 하면 안 돼. 그냥 예수 그리스도 사랑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다가가서 겸손하게 예수님을 믿으세요 하고 다가가면은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터치하셔서 움직이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자리가 전도 현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는 자리가 전도 현장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지상 명령이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있잖아요. 온 천하 만민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했잖아요.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뜻을 이루는 자리고, 그리고 성령님께 오직 맡기는 자리가 전도 현장이니까 그 자리가 가장 평강을 이루는 자입니다. 저도 전종을 하면은 전도 현장에서 너무 마음이 편한데 또 세상적으로 돌아오고 또 이제 내가 우리 집으로 돌아오면 또 막 온갖 할 일이 많고 막 마음이 해야 될 부담감도 많고 좀 그래 어떨 땐 좀 불안해요. 그러면 다시 또 전도 현장에 가요. 그리고 예전에는 제가 막 스트레스 엄청 받고 막 그냥 감당이 안 될 때는 무조건 감당이 안 되는 하갈력이 이까지 올라올 때는 무조건 밖으로 나가 전도를 하다 보면은 그것이 싹 내려가고 오히려 화가 복이 돼서 성령의 불로 바뀌는 것을 제가 많이 느꼈어요. 그리고 한 영혼이 죽기로 돌아오는 소망이 있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소망이 있는 자리, 성령 충만한 자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이루는 자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자리가 전도 현장입니다. 그래서 찰스 스터드라는 분이 처음으로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했을 때 내가 느꼈던 기쁨은 형언할 수 없다. 예. 나는 세상의 모든 쾌락을 맛보았지만 한 영혼을 구원하는 기쁨은 그 어떤 기쁨보다도 비교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그걸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날마다 이 기쁜 소식을 전하다 보면 내한테 유익이 되기 때문에 내가 살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 공동체 생활과 나의 신앙생활 모든 것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라고 하나님이 어떻게 살고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기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라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내용 중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하는 내용에는 내 마음이 교만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서 공동체를 주신 이유, 영적 리더의 지도를 받기 위해서라면 하나님이 영적 지도를 받기 위해서 교회를 오잖아요. 그런데 교회를 와서 훈련받는 과정은 하나님이 나를 가장 쓰시기 좋은 것으로 빚어가는 과정이에요. 하나님을 어디서 나서 어떻게 살고 어디로 가는지를 이제 가고 깨닫다 보면은 그쪽도 겸손하게 신앙이 자라다 보면은 하나님이 정금 같은 믿음으로 다듬어진 상태에서는 준비된 자는 하나님이 사용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다듬어지지 못하고 하나님 뜻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봉사를 한다든지 자기가 이제 이렇게 뭐 원해서 막 이렇게 하다 보면은 넘어질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금 같은 믿음으로 다듬어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를 온 그 집사님, 우리가 이제 전도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쓰시는 자들은 준비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사용하시잖아요. 우리가 내가 하려고 해가 되는 일이 아니더라니까요. 내가 막 나서가 내가 어떻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선교지를 보내주시고 인도에 있어서 그곳에 가서 성령의 능력으로 입술을 주장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런데 그만한 믿음과 그만한 말씀도 잘 모르고 겸손하게 다듬어지지 않는 상태에서는 하나님이 사용을 안 하십니다. 인격도 다듬어져야 되고 하나님 뜻도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또 그렇게 훈련을 받다 보면은 저도 훈련 과정에서 또 내가 교만하고 내가 또 내가 하려고 하고 또 아직 덜 다듬어진 인격으로 막 이렇게 연습을 하다 보니까 지금도 연습 중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이 저를 공사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는 영원한 하나님이 말씀대로 다듬어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본문 내용에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있다 한다. 지중해 바다로 습근한 그들은 교만해서 마치 자신이 하나님이라도 된 듯 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일 수가 있습니까? 인간은 하나님일 수가 없어요. 그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자리에 자기들이 영광을 취하고 있는 그런 목회자 교회, 그런 단체가 어둠의 단체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높아질라 하면은 겸손하게 낮아져야 돼. 내가 높아질라 하면은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죠. 이런 것을 깨닫게 하시니까. 그래서 사탄은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얼토당토 않는 미끼를 던졌는데 참 어리석게도 하와가 거기 넘어간 것은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 하다가 육적인 삶에 돌아가면은 그럴 때가 너무 많아요.
그것을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기도를 계속해야 된다는 거죠. 아니면은 세상 사람들이 풍조를 쫓다 보면은 그 유혹을 뿌리치지 못해요. 그래서 헛수고 헛된 시간 막 보내고 있잖아요. 또 힘들게 어렵게 또 절망 가운데 어려운 고난이 막 닥치는 것도 자기가 믿음이 없는 탓이라는 것을 많이 깨닫고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이 신이 되려고 하는 교만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많이 있어요. 인간이 신이 되려고 하는 교만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했잖아요.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남왕국 유다에 대한 심판만 얘기하신 게 아닙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은 유다 외에도 많은 나라들을 징벌했습니다. 에스겔 24장 이후는 유다 외 다른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언급하신 말씀인데 에스겔 27장과 에스겔 28장 특별히 들어야 대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에 불과해요. 우리는. 네. 그래서 겸손해야 됩니다. 교만은 절망 정말 교만은 정말 무서운 회망의 길입니다. 그래서 정해진 시간 안에서도 온갖 고통을 겪으며 신음하며 우리는 살고 있어요. 예, 그래서 죽고 나면 다 썩어서 냄새가 나고 없어지는 보잘것없는 존재예요. 우리 인간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 땅의 시한부 인생입니다. 언제 이 땅을 떠날지 몰라요. 제가 요즘 이제 나이가 다 먹고 이제 70을 바라보니까 야, 지나간 세월이 너무 짧다. 앞으로 남은 세월도 너무 짧네. 더 짧네. 막 이런 거 많이 느껴요. 그래서 갑자기 죽는 사람 많잖아. 60대, 50대, 뭐 40대 뭐 이렇게 해서 죽는 사람 많은데 야, 진짜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이 건강을 잘 챙겨서 하나님의 뜻을 좀 더 많이 알고 많이 순종하고 많이 행하다가 많은 영혼을 죽기로 돌아오다가 내가 천국 가야 되겠다. 하나님께 가서 네 거기서 뭐하고 왔나 할 말을 갖고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계속해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께 집중, 더욱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제가 다짐을 하는 그런 시간을 많이 가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지 않았다면 보잘것없는 존재, 멸망의 존재밖에 될 수 없는 인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신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신을 신이라 말하지 않는다 해도 우리 마음속에 교만이 있다면 그게 다 죄가 되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교만이 있다. 그게 다 내가 하려고 그거 아닙니다. 교만하면은 바로 낮아지는 그런 시간들이 많은 우리가 겪잖아요. 사람들이 교만해지면 가만 안 두죠. 교만한 자리에 있으면 사람들이 막 끌어내리더라고요. 그래서 끝까지 겸손한 자가 돼요. 끝까지. 우리는 끝까지 신이 아닙니다. 끝까지 겸손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하셨어요. 그래서 끝까지 겸손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끝까지 겸손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자. 요즘 제가 일본을 위해서 기도할 때 예배 드리기 전에 항상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부르거든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하나님을 높여야죠.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이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을 일본말로 제가 또 부릅니다. 한국말로 부르고 일본말로 부르고. 근데 일본을 생각하려고. 일본 사람들이 그냥 불땅을 다 세워가지고 또 때부터 내려오는 그 간섭이 있어. 그냥 그대로 그냥 오일 때부터 하기 때문에 그냥 하는 거예요. 그 안에 정말 하나님이 들어가면은 우리나라보다 엄청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 높이는 그런 일본 사람이 될 것 같아요. 그들은 너무 겸손하고 인격적이고 친절하고 성실한 사람이고 부지런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일본 사람 안에 하나님만 딱 그냥 차지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면 엄청나게 지금 일본이 깨어나기를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일본에 지금 도쿄에 28세 되는 그 남자 젊은 목사가 세워져 가지고 지금 일본을 깨우고 있더라고요. 그 동영상을 봤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지금 하나님이 크게 사랑하시구나. 일본을 지금 깨우고 있구나.
오히려 일본 사람이 사역자가 되면 엄청난 능력으로 동남아시아 전 세계를 움직이는 그런 선교사, 하나님 많은 사람을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크게 쓰임받는 자들이 많이 나오겠다는 것을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대해서 자꾸 기도하고 또 하나님 어디로 보내줄지, 일본 다른 지역을 보내줄지, 또 복음을 전하게 해주세요. 제가 일본에 가서 얼마나 많이 전하겠습니까? 그러나 한 영혼이라도 죽게 돌아와서 그가 내가 말씀대로 살아나서 남을 살리는 자가 되면 그것으로 족하는 거죠. 저도 내가 믿음이 없을 때 저를 전도한 그 집사님이 나를 전도했기 때문에 나를 전도 모임에 데리고 가서 전도 훈련을 하게 한 사람입니다. 그가 나를 한 사람을 복음을 제대로 전하고 전도하는 불을 붙였기 때문에 제가 이런 사역을 하잖아요. 그게 중요하죠. 내가 직접 하는 것보다 내가 전도자를 세워서 그들이 또 더 많은 영혼을 살리는 것. 저는 지금 우리 교회는 복음빛 교회는 복음의 빛 교회는 하고 복음빛 TV는 영혼을 구원하고 전도자 세우는 그런 유튜브와 교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성경의 예언을 이루시며 사람으로 임하신 하나님이셨음을 신구약 성경이 예언하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신이다 하고 막 하나님 자리에 자기들이 교주가 돼가지고 있는 이단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근데 이단들은 전도도 더 열심히 더 적극적으로 합니다. 너무 열심히 해요. 여호와 증인, 또 이제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뭐 만민중앙교회, JMS, 아가동산 엄청나게 이들의 그 잘못된 부분은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는 내가 신이다. 교주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엄란한 영이 들어가서 그들의 그 교인들을 마음대로 엄란한 행위를 하고 정말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사탄의 교회하고 사탄의 교회 그 이단들하고 진짜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하고 지금 영적 전쟁터 우리는 끝까지 그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런 마귀들은 계속해서 마지막 때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자꾸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이미 알고 있는 이단 말고 기본적으로 제대로 된 교회라고 하지만 그 안에서도 내가 최고야 하는 목회자 교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가야 될 교회가 없어요. 어느 교회를 갈지 모르겠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전도하세요. 복음을 전하면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복음을 전하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러다 보면 내가 기쁨을 넘치면 내가 어느 교회를 가야 되겠다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교회가 있다. 하나님께서 붙여주는 천사가 있다. 그걸 믿고 나가면 되죠. 하나님 뜻을 행하는 자리에 계속 복음을 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거죠. 내가 하려고 하니까 자꾸 이거에도 아니고 저거에도 하니까 내가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맡겨야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이단입니다. 사람의 계명, 사람이 만드는 계명을 지키는 것이 이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리에 내가 들어가서 내가 가르치려고 내가 능력을 받았다. 이거 다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령한 은사를 받았다. 내가 능력이 있다.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말하더라. 이런 분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누구든지 우리는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어요. 자기만 듣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자랑하다 보면은 교만에 빠지고 내가 최고다 하고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앉는 거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사단의 미혹 방법하고 지금도 똑같습니다. 사람을 믿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사야 9장 6절에도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기묘자라 모세라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께서 한 아기 즉 사람으로 탄생된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을 이루시는 분이 2000년 전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예수님의 그 신앙,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신 그 예수님의 그 믿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면은 그것을 믿어야죠. 입으로만 시인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인다 하지만 안 믿으면 그거는 입으로 시인한 것도 헛수고고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자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 에스겔 28장 2절 말씀대로 에스겔 28장 2절 말씀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두로 왕에게 이런 말입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 있다 하도다. 자기가 신이래요. 그리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네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신이 될 수가 없어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겸손한 자가 돼야 돼요. 내 마음이 교만해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은 계속해서 나를 낮추는 연습을 하나님이 시키잖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그런 복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겸손하게 낮추시는 겁니다. 나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자가 되죠. 오늘 말씀은 내 마음이 교만하여 이제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그 두 가지 중에 제가 처음에는 내 마음이 교만하여 제목을 정했는데 제가 설교를 하다 보니까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이걸 제목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합니다. 어쨌든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정말 나 안에 있는 하나님 예수님을 높이고 더욱더 겸손하게 낮아져서 정말 시대를 잘 분별하고 내가 하나님이다. 사람을 높이는 곳에 가면 안 되고 그 분별을 잘해요. 자기가 그것을 분별을 잘하면 그런 곳에 안 갑니다. 어쨌든 더욱더 겸손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라는 말씀을 갖고 나눴습니다. 우리는 더욱더 겸손하게 우리는 사람이지 신이 아닙니다. 분별을 잘해서 마지막 때 여기가 최고다. 여기가 하나님이 있다. 여기가 능력이 있다. 뭐 이렇게 기적이 일어난다. 그것을 잘 분별해서 정말 겸손하게 낮아져서 하나님의 뜻대로만 우리가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고 분별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자리 전도 현장에서 나를 낮추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선교 헌금을 하신 우리 목사님과 장로님을 축복하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한 모든 소원도 이루게 하시며 그리고 많은 선교사를 세워주시고 물질도 넘치게 해주시며 정말 전도를 하기 힘든 그런 척박한 땅에도 뭐 아랍이나 중국이나 그런 땅에도 이 전도지가 다 구석구석에 들어가서 마지막 때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그런 정말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그제의 끝이 온다는 말씀대로 우리가 마지막 때 귀하게 쓰임받는 전도자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서 빨리 주님 뜻대로 예수를 입으시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그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전 세계가 정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부족하지 않도록 환경과 여건을 열어주시고 믿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